여러분, 천대의 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대. 저는 광산 탁시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은 광산 기빈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상 가운데 같이 산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탁시 가문이 조정의 밑보였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도 이 성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것이 100대 위의 조상으로부터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40대 위의 조상으로부터 있었던 일인지 전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0년의 시간,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껏 해봤자 3대, 4대쯤에 그런 시간이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의 전부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진 않았지만 대입 시험을 위해서 외웠던 한 소설의 지은이와 이름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염삼섭의 3대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줄거리, 그리고 어떤 내용이라, 어떤 주제가 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19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인 계급에서 양반을 사고, 그래서 조금 가문이 융성했다가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몰락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설에서요, 꼭 3대, 길어봤자 4대쯤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리의 그 긴 토지도 사실은 그 정도 시간이죠. 3대쯤 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전례적인 제사의 문화를 보더라도 한 3대쯤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모, 조부, 증조부. 원래 18세기 이후부터는 4대 제사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고조부까지도 제사를 지내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지내지 않은 것은 4대는 면식 조상이, 그러니까 얼굴을 본 조상이 최대로 4대이지 보통 가정에서는 2대나 3대면 얼굴을 본 조상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잠깐 제사 지내는 것을 흠모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특히 제사 지냈다 하면서 이렇게 큰 사탕을 가져오대요. 알록달록한 사탕 혹시 아십니까? 그거 얻어먹는 재미가 쏠잖았습니다. 좋았어요. 나중에는 어머니에게 호통을 당하고 그 사탕에 대한 추억을 끊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제사도
3대에서 4대쯤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그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담는다 이 뜻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00대까지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꼭 우리는 자녀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2차적? 3차? 그때 자녀와 연관해서 믿음을 가진 아버지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신앙이 유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더 원칙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00대까지의 은혜라는 이 내용은 사실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의 정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1000대까지의 은혜, 이 은혜는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보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존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출애굽기 20장 오늘 2절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엄청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어요. 그 이전에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적어도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기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셨다.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430년간의 종살이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광야의 길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종종 잊었습니다. 깜빡했고 또 많은 시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귀한 보석, 새댁이 신랑이 사준 귀한 결혼의 반지를 기억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 지역에도 청주의 대표적인 성씨들이 있잖아요. 아까 기도하셨던 청주 경씨,
한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곳에서 특히 양반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가문이 되었는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교역자는 조부께서 그냥 전도인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전도에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가문 가운데 손주가 교역자가 됐고, 또 어떤 교역자는 어머님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았고, 그래서 그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보전의 은혜. 우리는 잊었을 수 있고 우리는 전혀 생각 못했을 수 있지만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대의 은혜가 나타나는 첫 번째 귀한 은혜입니다. 내 과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시 학장 계셨던 목사님은 항상 종강 때마다 방학 시작 전에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한 학기 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는, 특히 두 번 들었을 때는 조금 준비를 안 하셔서 저런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저 감사보다 더한 감사가 또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그 내용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의 모습이 또 있을까? 오늘 천대의 은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몰라도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의 은혜로 지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대까지의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존의 은혜.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른 신들, 또 4절에는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되든,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든든하대요. 한 1억, 2억 이렇게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든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자녀가 있으므로 든든하대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자녀가 나의 우상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됩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심으로 든든한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 그 우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잠깐 허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내 자녀라 할지라도 품 안의 자식,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저는 시편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179절까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그 긴 가장 짧고 단촐하고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179절에 나오는 대로 시편의 기자, 시인은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는데 그의 형편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시편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른 양같이 방황한대요. 여러분 양의 생태를 아십니까? 양은 3시간 정도 목자의 품을 떠나면 반드시 이리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을 잘 보지 못하는 문화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에 대한 책을 봤더니 양은 자기를 방어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곁길로 갔다가 홀라당 자빠져 버리면 쇼다리에 쇼다리.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러다가 소리를 높이고 그것도 2시간 지나고 3시간 되면 소리가 안 나온대요. 왜? 이 다리로부터 마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지를 수 없고 그대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1마리, 99마리는 있고 1마리가 없어지면 즉시로 목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시간 안에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게다가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게다가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내게 하셨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붙잡으셨다면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계속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대의 은혜, 이 내용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대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3번째 영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존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영존의 은혜예요. 여러분 천대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구한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존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세대, 자녀 세대가 됐던 부모 세대가 됐던 태아가 됐던 영유아가 되었던 연세가 많으신 부모 세대가 되었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니어들도 감사하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규모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잘못됐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영원까지구나. 왜?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대의 은혜라는 내용은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하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두렵습니다. 그런 성도를 봅니다. 내 자녀의 앞길, 내 부모의 건강, 안녕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졸입니다. 그런 성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천대까지의 은혜는 내가 너희를 영원까지 영존의 은혜로 역사한다.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천대까지의 은혜, 영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보혈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의 수혈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곧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성찬식은요 보이는 설교예요. 보이는 설교. 어떤 설교의 내용입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존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벽두에 우리의 마음에 담을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다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2019년도 살아가리라. 남은 여생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은